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원래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1856년에 매사추세츠 주에 레오날드 목사라는 사람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처음 지켰다고 합니다. 그 후로 1868년에 미국 감리교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고, 그리고 1883년에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확산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키는 이 어린이 주일, Children's Day는 오늘이 아닙니다.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6월 11일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 미국을 따라서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부터 지켜오던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거든요. 그날과 연결해서 1956년에 어린이날과 가까운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당연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9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에 다 나온다. 이 복음서 중에 네 군데 다 나오면 더 중요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다 나온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잘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단지 아이들 사랑하고 잘 양육하라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3절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아기, 어린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가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젖먹이 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고 왔겠죠. 근데 다른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단어를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아기들을 데려왔습니까? 젖먹이 아기부터 7세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부모는 어린 아기를 안고 왔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이 손을 끌고 왔을 거고, 어떤 장난꾸러기를 데리고 왔으면 막 걔를 케어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거다 하는 거죠. 그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나? 이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스승인, 큰 스승인 랍비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큰 랍비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향하여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하다, 심지어는 더 나가서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쳤다. 이게 오늘 사건의 한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오는 거를 막 말리고 야단친 제자들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당시의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인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굉장히 하찮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하찮게 여겼냐면요, 이 사람을 계산할 때에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이다.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하면 그 5,000명은 성인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먹었던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아이들을, 그것도 여인들이 아마 대부분 데려왔겠죠. 예수님께 데려왔으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 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 또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지쳐있는, 제자들도 아마 그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성인 남자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도 바쁜 그 시간에 아이들 데려와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성가시고 짜증나는 그런 모습으로,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안 보이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셨다 하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요,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 정상입니까? 제자들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참 잘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로 하면 제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아이들 오는 거를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엄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물리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지를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내 자녀만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른 아이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면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보면은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순수하다 이런 의미겠죠. 대충은 알겠는데 단순히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거든요. 순수하기만은 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하는가? 철없고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모습도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긍정적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사실은요,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아이. 의학용어로는 성인아이라는 말입니다. 어덜트
children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인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증상과 연결이 됩니다. 이 증상이 뭐냐면요, 몸은 어른인데 감정적인 표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인 증상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찬성과 칭찬이 필요하며 자기는 타인과 다르다고 확신하고 상처받기도 쉽고 은둔하거나 외톨이가 되는 경향이 있고 고독감과 자기 소외감을 잘 느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일을 끝까지 해내기가 어렵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화내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기 쉬워서 자기에 대해서 응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게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거죠. 성인인데, 어른인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 많이 있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을 거부하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어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같은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 강합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이건 가지면 안 되는 모습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심리학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예로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inner child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죠. 성인 아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이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하는 거죠. 내면 아이가 뭐냐? 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순수한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나이가 들고 자라도 어릴 때 그 모습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내면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 아이가 어릴 때 혹시라도 상처를 받게 되거나 어떤 왜곡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이 왜곡된 채로 자라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왜곡되고 상처받은 모습이 그대로 표출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성인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에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내면 아이가 왜곡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내면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성인 아이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렇게 지금 심리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이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인 마거릿 폴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 그래요.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거기서 내면 아이의 특징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 아이란 우리의 태어났을 때의 본래의 모습이자
핵심적인 자, 타고난 인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면 아이는 재능, 본능, 직감,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그 유치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아주 가치 있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이 아닌 태어날 때의 그 순수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이를 들어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순수함,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깊이 연구해보고 지금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내용을 쭉 보고 그리고 내면 아이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이 돼도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모습이 남아있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순수한 감정,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접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샬롬보 어른들 모시고 막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완전히 예전 소녀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막 지나가는 경치나 이런 걸 보고 또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대화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60, 70, 80대는 분들의 표현이 아니고 마치 10대의 분들처럼 표현하고 즐거워하고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성은 아주 그 상황을 즐겁게 이끌어 주더라 하는 거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 앞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앞에 가면 아빠 앞에 가면 그냥 자녀가 돼요. 아이가 돼요. 그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내면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면 이 모습이 아닐까. 순수했던 모습, 연약하지만 교만하지 않았던 모습, 의존적이었던 모습, 그 모습. 그냥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길 줄 알고 막 고집스럽게 뭔가 교만하게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저 순응하며 그 품에 안겨서 즐길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실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뭐가 대단한 것처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 안 받아도 혼자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안겨서 그의 인도와 그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이 내면 아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안겨서 그가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너희도 예전에 순수했다. 내가 허락한 그 순수한 모습이 너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걸 회복하고 붙들고 끝까지 그 어린아이, 내면 아이의 그 모습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그 세상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의 모습들 속에 가치 있게 변하지 않고 빛나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습과 아울러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